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설교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뭔가?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은 생각을 한다 아닙니다. 사람과 생각을 한다. 그리고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말과 생각이 체계화돼서 지식을 쌓는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진다. 이게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생각,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를 닮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요, 짐승을 다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사람에게는 이 명령을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그 대상으로 사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다르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예화를 한번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집을 질 때 벽돌을 쌓는 사람을 보고 조족공이라고 합니다. 벽돌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3명의 벽돌공이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 3사람에게 똑같은 조족공,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조족공이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 모릅니까? 맨날 하는 일이 그렇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벽돌공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 영원히 남을 만한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직공인데 3명 중에 이 마지막으로 대답한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도 생각이 달라야 돼. 마음이 달라야 돼. 아멘? 아멘.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생각.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이미 벌써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무장되어 있었지만 인간은 약한지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확실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많이 듣던 소리죠. 요한계시록에 3장 8절에 보면 열린 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느 교회일까요? 네,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3장 8절. 빌라델피아 교회 맞아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뒤에서 몇 번째예요? 뒤에서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네, 칭찬만 있었던 교회. 여러분들 이제 어느 기독교 모임에 가서 칭찬만 있었던 교회 둘만 딱 돼도 와 수준이 다르네 이렇게 어느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그런 찬스가 있을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문이 열렸는데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308절을 공부할 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내리락 오르락하는 걸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제가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이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이 얘기는 아마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흔적 이런 것들을 봤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무슨 기록이 나와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스데반의 얘기가 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여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박이 나질 않아. 참 신기하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영광을 보여줬으니까 이것을 목표 삼아서 이것을 상급 삼아서 네 어려운 모든 문제를 참고 견디며 이겨라 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몰아가요. 심지어는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보자마자 돌에 맞아 죽어. 참.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참 크리스찬이야,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내 최종 목표다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희노애락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참다운 신앙이에요. 잠깐 있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는 아주 초짜예요, 초짜.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체 지금 1000만도 안 되지만 거의 800만 700만들이 그 초짜에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초짜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 그래서 그래. 다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해.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탑재해야 돼요. 이 땅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조족지열하고도 말도 안 돼요. 그냥 영원과 잠깐인데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거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에 할 때 1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부를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된 사도 요한에게 계속해서 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여기서 서 있는 임 목사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교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선함으로 받아들이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거 신뢰 없어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네 이러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도 사도 요한에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에스겔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똑같은 소리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요.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해요. 자,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구약에 보면은 이 나팔 소리는요 여러 곳에 사용됐습니다. 민수기, 이제 집에 가서 민수기서 10장 1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세요. 거기 나팔 소리의 용도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거기 보면요, 진영이 출발할 때 나팔 소리를 불었고요. 그리고 뭔 일이 있을 때, 소집할 때, 전 백성을 소집할 때는, 뭐, 나팔 2개 가지고 뭐, 어떻게 불렀고, 그리고 지도자만 부를 때는 나팔을 어떻게 불렀고,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 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너희들이 기쁠 때, 절기를 지낼 때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나팔 신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뭘 뜻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말해줍니다. 오늘도 본문에 이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요. 올라와라. 다른 사람 못 올라오게 해. 그래서 그냥 명령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뭔가를 보여줘도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만으로도,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확인한 것만으로도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야지 해도 기적을 보여줘도 말을 안 들어. 자, 이제 모세 보고 올라오라 했을 때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까봐 장치를 해놓습니다. 뭘 해놔요? 구름 풀로 막아버리고 불로 막아버려. 그래서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왔습니다.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런데 4장부터 20장까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통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야. 그냥 막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막 3분의 1을 죽어 자빠지고 666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적, 표적 이런 거 너무 찾아서 헤매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정상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적을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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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생의 좁은 일들, 뭐 직장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그렇다고 뭐 소용없어 이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 우리에게는. 이건 덜 중요한 거다라고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랑 막 아둥바둥 조그만 이익 때문에 대판 싸우지 말고,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 바로 가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빌길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 비는 걸 잘 못해. 회개를 잘 못해. 회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를 우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냐, 회개가 이루어졌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뻥치면 안 돼. 자, 오늘 이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어떤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일본에서 이제 십몇 년 전에 이제 열차 사고가 났는데 23살짜리가 열차를 몰아. 기관사야. 근데 이 사람이 초짜래서 자꾸 실수를 해. 여기에 딱 오면 1m도 오차 없이 딱 서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100m 지나가서 섰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후진해서 섰다가 다시 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서 그 기관사에게 아주 엄청난 제재를 가해요. 뭐 월급도 깎고, 그리고 막 다른 막 그 일과 관계없는 다른 일도 막 시키고. 그래서 그날도 어제 그 러시아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기관사가 운전하는데 잘 가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한 50m 정도 지나서 섰어.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와서 손님을 내려줬어요. 근데 열차가 시간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열차도 계속 다녀요. 그리고 어디 가면 또 환승도 해요. 이 열차가 다음 역인지 어떤 역에 가서 고속 열차랑 환승하는 그 시간을 맞춰야 돼. 그리고 예전에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한번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아주 고속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코너에서 70km로 달려간 코너에서 115km로 달리니까 이 열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탈선을 해버렸네. 근데 옛날에는 그 일본이 열차가 아주 안전한 곳이라 열차 주위에도 집을 막 졌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가서 그냥 들이박은 거야. 몇 명이 죽었을까? 700명이 탔는데 100 몇 명이 죽었대.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게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머릿속에 싹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개.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으면, 이전에 잘못했을 때 정말 회개했으면 운전하면서 정신 차리고 딴짓 안 하고 계속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50m 지나서 약 1분 몇 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분 몇 초 때문에 환승역에 가서 환승이 안 될까봐 고속으로 달리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도저히 안 되면은 관제탑이 아니라 그 관리하는 거기다 전화를 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회개한 자의 본질인 거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속도로는 달려갈 수 없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잘못을 덮기 위하여 계속 잘못합니다. 그 잘못을 덮기 위하여 과속하면 안 되는데 과속해. 더군다나 직선도로도 아니고 커브길에서 70km로 달려야 될 그 길을 115km로 달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가 좋은 것을 찾기 위한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엄청난 고난이 닥칠 거니까 네가 이 하늘의 영광을 보며 온전히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이유. 자, 이사야서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사야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사야서 6장 앞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앞부분에 보면 오늘 이 환상과 비슷한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줘요. 왜 보여주냐면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이사야에게 환상 다 보여주고 봤지? 네가 좀 이것을 좀 가서 전해 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져. 근데 저 여러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던 그냥 대충 하던 아니면 목사님의 그 말에 좀 체면 좀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하던 자우지간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조금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라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00번을 하면 한 사람도 그 소리에 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1000번을 하면 한 사람도 그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그렇게 5000번을 해야 한 사람이 반응한대요. 이게 통계. 5000번을 해야 한 사람이 겨우 반응을 한대. 이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말씀,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의 그 엄청난 황홀경에 속해 있는 그 모습을 잘 내 뇌리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잘 담아내야 돼. 그것을 생각하며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7절에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예요. 패역한 족속이다 저들이. 내가 너를 보내는데 저들이 패역한 족속이야. 절대 안 들을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다 지나왔지만 2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2장 3절 7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전하는데 패역한 존재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합시다. 그가 반응을 해서 오든 안 오든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랬어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해라. 힘들고 어렵지?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야. 네가 있는 그 세상은 잠깐이야. 그리고 더군다나요,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신분이에요? 반모섬에 갇혀있는 죄인. 반모섬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래,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냐고. 하나님, 아유, 진짜, 왜 그래, 진짜. 내가 나라도 잃고 지금 이 섬에 와가지고 지금 요만한 욕구로 사는데 나한테 지금 뭐 말씀을 전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나라도 잃고 죄인 신분으로 여기 왔지만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보다 하나님이 더 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전 같은 아주 떨렁 이런 고백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필 내가 이 모양으로 있어야 돼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질병을 겪어야 돼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러지 말고. 그 가난을 통하여, 그 질병을 통하여, 그 여러 가지 많은 자잘한 그 역경을 통하여, 아니면 엄청나게 힘든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나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됐다.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자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킵니다. 저 여러분도 성령으로 감동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발걸음으로 내 의지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게 보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좌는 누가 앉아요? 왕이 앉아요. 왕이.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황제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야. 그런데 다른 보좌를 보여주는 거야. 우주 전체, 지구 전체,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놓고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자, 3절에서 8절까지는요, 그 하늘 보좌와 그 둘레에 있는 그 풍경, 환상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3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뭐 홍보석, 옥보석, 뭐 녹보석,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무지개, 뭐 이런 게 나오고, 네. 그리고 또 뭐 짐승, 네 짐승, 뭐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주 엄청난 걸 보여줍니다. 아주 그냥, 왜 이렇게 거기 보면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같더라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풍경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경험으로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상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곳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불가의 것이다. 비교 불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앞에 보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도 그렇고 현재 영광도 마찬가지. 현재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뭘로 여기냐면 부귀영화로 여깁니다. 그 현재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 이거로 좋게 이야 아주 이제 세상 끝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건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면 괜찮은데 거기서 더 오버하고 더 겸손을 잃으면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갖고 이 능력 좀 봐봐. 이 부귀영화 좀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부귀영화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고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앉았는데 여러분 무지개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창세기 홍수 사건이 생각나야 됩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물로 심판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 자, 여기 보면 무지개가 보좌에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아주 화려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언약에 대한 성취가 약속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약속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회개가 잘된 인생은 사람과도 회개가 잘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필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필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사람하고 관계가 나빠.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야. 뻥치지 마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딱 요약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 안 돼. 그리고 교인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 안 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원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나를 괴롭히는 자, 외주 같은 사람을 대할 태도,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준 데가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저를 위하여 복을 빌라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나한테 외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더 큰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변화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변화되는 게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계속 미워해봐요. 그러면 내가 단명해, 단명. 모든 병의 원인이야 스트레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원수를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요. 사랑하라, 저를 위하여 복을 빌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찬양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누가 찬양을 해요? 24 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을 해요. 이들이 아주 밤낮 없이 쉬지 않고 8절에 보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세는 밤낮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찬양은요, 내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보면 내가 도저히 마음이 상해서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땐 찬양이 안 나와.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구속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 이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엎드려서 찬양했어요. 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네, 엎드려서 찬양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냥 내가 흥해요. 그냥 막 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춤추는데 뭐 디스코장에 가서 그냥 막 그냥 춤추듯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엎드려서 찬양했다. 10절에 보면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렸다. 24장로가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을 드렸다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말로 멋있게 표현한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설교에 늘 그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 내 모든 관, 내 모든 스펙, 내 모든 편리, 이걸 다 내려놨다. 그걸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 배설물로 얘기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기 때문에 영원하도록 잃어버리지 못할 그런 설교에 반드시 등장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우리 후세에게 영원히 입에 오를 훌륭한 성도다, 훌륭한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복된 지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는 자세 마지막 11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드려서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니야. 본래 찬양 받으실 분이야. 할렐루야.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번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24장로에게 쓰인 관, 그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거야 다. 여러분들의 스펙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들의 잘못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들의 실수 누가 줬어? 물론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용인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내 은밀한 것일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고 번뜩이는 것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서푼짜리 들여놓고 내가 참 잘했지 이러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야 이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네가 이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7 교회에게도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이겨라,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나서 큰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영원한 비교 불가의 그것을 바라보며 환상을 계속 여러분들의 뇌리속에 마음속에 되뇌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꾸준하게 영원하도록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나라 보좌를 성경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하늘의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그림을, 그 환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참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칭찬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